안녕하십니까? 네, 마이크가 이제 바뀌어서 좋네요. 전에는 좀 짤짤하는 느낌이었는데 이제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저희 수양회를 거치면서 그 즐거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게 됐는데요. 수양회 못 오신 분들은 아쉬웠고 수양회 참석하신 분들은 또한 거기서 또 좋은 것들을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 우리가 작년에도 수양회를 했고 올해도 수양회를 했는데 오시는 그 강사 형제님들마다 남부교회가 훌륭한 교회인 것처럼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과연 그런가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만은 두 번 연속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어, 저희는 저희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우리 스스로 잘 못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분 이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아 굉장히 밝고 남부교회가 활기차고 그리고 성도의 사랑이나 또한 찬양이나 혹은 뭐 성도들의 섬김이나 각자 알아서 잘 하시는 모습들에서 참 훌륭한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말씀해 주셔서 저는 감사가 되었고 우리한테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오늘 제가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 431, 432페이지 정도 되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이 장면은 너무나 유명한 장면이라서 굳이 다 안 읽으셔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인데요. 제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듬성듬성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3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수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장면은 사무엘이라는 선지자 사사가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아서 사울 왕에게 전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처음 제1대 왕이죠. 잘 알다시피 사울 왕을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처음 사무엘이 기름을 사울에게 부어서 사울이 왕이 됩니다. 그 왕에게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장면이죠. 뭐라고 전했습니까? 아말렉을 가서 쳐라, 치되 전쟁을 해서 이제 싸우라는 말이죠.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마. 하나님의 조건이 이거였어요. 뭐까지 하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가리지 말고 죽이고, 소와 어린아이죠. 갓난아이, 어린아이 상관없이 다 죽여라. 그리고 우양, 소와 양과 나귀와 모든 짐승들까지 다 죽이라는 명령이 이제 사울에게 떨어졌습니다. 알고 있는 장면이시죠? 이렇습니다. 이 장면이. 그 다음에 8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은 아말렉을 이제 향해서 진군을 해서 전쟁을 합니다. 해서 크게 승리를 거두죠. 그래서 그 이후의 장면이 8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진군을 했죠. 했는데 크게 승리를 했어요. 알고 있는 장면이라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조건이 뭐였죠?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라고 하셨는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아각을 살렸어요. 그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살렸고, 또 뭘 살렸습니까? 보기에 좋은 값어치가 있어 보이는 그런 양과 소를, 살찐 짐승들을 데리고 왔어요. 죽이질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라는 그 마음이 사울과 사울의 백성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따랐지만 일부를 순종하고 일부를 순종하지 않았어요. 아시겠죠? 그죠? 진군에서 이제 진멸을 하긴 했는데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은 죽이질 않았단 말이에요. 이건 순종이라고 해야 될까요? 부분적인 순종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 순종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따르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질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그 질서를 지키는 것, 그 질서를 따르는 것이 우리가 다른 말로 순종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질서와 명령과 법은 같은 것일까요? 우리 에덴 동산에 한번 그 최초의 인류의 범죄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었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건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사건이었어요. 그것은 불순종이죠. 그런데 그 과일 하나를 따먹은 그 사건이, 그 일이 무슨 큰 영향을 줬길래 그랬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대노를 하셨을까요? 훔쳐 먹은 것이 그렇게 큰 중요한 죄였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라는 것은 그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의 동기, 마음에 있는 그 동기가 뭐였냐를 우리가 공부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자기의 위계 질서를 만들어 주셨죠.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 번째 하나님이라는 불변의 존재가 계셨고, 그리고 세상을 만들고 그 사람을 딱 거기에 박아서 이 세상을 다 다스리게 하셨어요. 질서가 이렇게 세워지죠, 그죠? 줄이 이렇게 세워집니다. 그런데 사람은 거기에서 만족하지 못했고 뭘 하고 싶었어요? 이걸 먹어서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서에 대해서 사람이 침범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그 질서를 범하고 그 질서에 대해서 도전한 것이 선악과의 최종적인 형벌의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울 왕은 어떤 질서를 지키지 않았을까요? 사실 아말렉이란 족속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중에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와요. 과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세요. 여기서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악한 짓을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행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진멸하겠다 하는 것이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즉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그 공의의 질서가 있었어요. 하나님 마음속에는 아말렉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멸하겠다라고 이제 공의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것인데 사울은 자기가 임의로 그것을 판단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은 살려두는 그런 질서에 위배되는 일을 여기서 벌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 12절 한번 보실까요? 12절과 13,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됨이니까. 여기까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사람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만나죠. 왜냐하면 그 간밤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사울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못마땅해 하시고 사울을 이제 왕위에서 패하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것을 알고 이제 사울 왕을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 이제 전쟁에 크게 승리를 했죠. 자기는 아말렉을 다 쳤으니까.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12절 중간 말미에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이 스스로 기념비를 세웠어요. 전적비죠. 광개토 대항비처럼 내가 전쟁에 언제 몇 월 며칠에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겼는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 백성도 다 쳐다볼 수 있도록 내 백성 현재의 백성뿐만 아니라 미래의 후손들까지도 그 기념비를 보고 사울 왕을 칭송할 수 있도록 기념비를 세웠어요. 사울의 위대한 업적을 높이고 자랑하려는 그 마음이 여기에 깃들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곳으로 갔고 사울은 자기 군사를 데리고 치라고 한 곳을 쳤는데 그래서 큰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기 자신의 공적으로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혹은 사울은 자기가 그동안 갖고 있지 않았던 큰 전쟁의 재능이 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의 승리를 보고 나에게는 나도 모르는 그런 능력이 있었구나 라고 높아지는 마음, 자구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이 여기에 묻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혹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건 아니면 직장에서건 어떤 일들을 잘 해냈을 때 이건 내가 한 것처럼 자랑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스스로 기념비를 세워서 우리가 스스로 나팔을 불 필요는 없다. 모든 공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기념비를 세웠던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사울이 이 당시에 처한 정치적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과거에 모세라는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죠.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이런 마지막 그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처음 왕이 세워졌어요. 사울 왕이. 그러고 나서 보니까 사울 왕은 주변에 있는 블레셋이든 여기 아말렉이든 왕들을 보니까 왕권 중심의 나라였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 근데 자기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왕으로 세워졌지만 어때요? 여전히 사무엘의 권한이 엄청난 나라였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나는 왕이라고 세워졌는데 실제로 실권은 없는 것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도 나도 이 중앙 집권화된 왕권 국가를 제대로 세워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나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기념비를 세워서 난 이렇게 훌륭하고 위엄 있고 능력 있는 왕이니까 나를 추정하세요. 백성들에게 그런 말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교회도 사실은 그런 경향들이 과거에 혹은 현재도 그런 경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록 장로들이라는 사람들이 세워지죠. 저희 남부교회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다른 여러 지역교회 혹은 일반 기독교계에 있는 곳을 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 같으면 장로들이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가르치고 치리하고 관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마는 그러한 책임과 권한이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그렇지만 교회라는 곳은 시스템이나 혹은 제도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교회는 신정교회여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곳이에요.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어떤 체계나 혹은 성직자 제도가 우리를 다스리게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교회는 급속하게 세속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인 목회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싫어합니다. 배격합니다. 남부교회는. 그리고 사역자라는 이름 하에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권한과 책임을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수용하고 그 사람들만 바라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뒤로 쳐져서 이렇게 뒷짐지고 있다는 것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남부교회는 저는 바른 길로 어쩌면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감사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13절 한번 다시 볼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그 뒤쪽에 있는 그 20절에 보시면요. 20절 제가 읽어볼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사울이 지금 사울 왕은 지금 사무엘을 만나서 자기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말하는 어투가 자랑스러워요. 내가 이걸 다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잘 들었죠. 청종 다 했어요. 자, 순종 다 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당신도 기쁘시죠. 전 다 했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제 말하고 있죠. 즉 사울의 문제는 자기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 그의 문제였어요.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자기가 행한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러한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요한계시록 3장에 보시면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라우디게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제가 읽어드리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라우디게아 교회가 스스로 말하는 게 이거예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실상은 성령님께서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잘 된다라고 생각할 때, 근데 실상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울 왕처럼 나는 잘하고 있어요. 문제 없어요. 라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 결과를 그는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사울 왕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그 15절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즉 백성이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여기서 사울이 하나님을 지칭할 때 사무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신의 하나님, your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 my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이게 15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울 왕은 21절, 30절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사울 왕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하나님, 사울 왕과 대조되는 사람이 다윗 왕이죠. 사울 다음에 왕이 된 사람. 다윗 왕은 시편에서 보시면 알겠죠. 나의 하나님, 항상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자신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강력하고 계속 말씀하고 듣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어요. 철저하게 당신의 하나님. 우리도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 형제 하나님, 저 자매의 하나님, 남부교회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동행, 무지 중요한 것입니다. 남부교회가 훌륭한 교회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나는요, 그 안에 앉아있는 나는 나의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있으신가요? 그걸 해주셔야 돼요. 사울 왕은 사실은 좀 짠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측은한 마음이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울은 실수투성이에요. 열등감에 쌓여서 평생을 자기의 정적이었던, 자기의 사위였던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평생을 바칩니다. 그러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 이 사람이 저는 불쌍하고 측은하고 연민의 정이 느껴지냐면 이게 제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사울 왕은 저희들의 모습을 투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옛 모습, 부족한 모습, 우리의 높아진 마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자랑하는 사람, 사리 분별 없는 사람, 철없고 이런 사람이 사울 왕이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실제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울 왕이 불쌍해요. 참 이 사람이 무지하고 지혜가 없고 이렇게 천방지축 날뛰는 모습들을 보면 마치 내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15절에 보시면 제사하기 위해서 양과 소를 남겨뒀다, 가장 좋은 것을 남겨뒀다라는 이제 사울 왕의 변명이 나옵니다. 실제로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의 주장은 일견 정당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깝잖아요. 진멸하라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값진 것들이 많은 거예요. 이걸 죽여서 땅에 묻어야 된다고요?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사울 왕이 투영되는 거예요. 저 같아도 그렇게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갓난아기를 죽이라고요? 여러분 그 상황에 갔을 때 죽이는 것이 쉬웠을까요? 멋진 청년들이, 잘생긴 준수한 청년들이 아말렉에 있는데 그 청년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쓰면 안 될까요? 혹은 여자들 데려와서 설거지든 밥이든 뭔가 이렇게 허드렛 일을 시키면 안 됐을까요? 그 노동력을 우리가 아깝게 그냥 죽여야만 할까요? 돈의 가치로 생각하면 얼마나 큰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사울 왕은. 그리고 그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어떤 경우에 우리 눈에 유익하고 선하고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고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있고 이것은 하나님께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살찐 양과 소 이거 잡아다가 하나님께 번제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걸 죽이지 않고 우리가 데리고 와서 이렇게 새끼를 치고 더 많은 가축으로 더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걸 죽이는 것은 어마어마한 낭비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울과 백성에게는 이 살찐 양과 소를 죽이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이었고 엄청난 낭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살렸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제가 좀 몇 가지 생각해 볼 것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오늘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사상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고등학교를 다 학교에서 배우고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면서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의 가치 판단의 기준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서 사울 왕이 말하고 있는 효율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효율이 최고야. 낭비는 죄악이야. 그래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것이 가장 선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어느 정도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뭐 돈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걸로 허비하지 않고 뭐 명품을 사거나 혹은 뭐 그런 데다가 허비하기보다는 더 좋은 곳에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효율이 저는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세계를 보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지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속에도 효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효율주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항상 효율적인 방법으로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얼마나 낭비가 심하신 분이신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엄청 낭비를 많이 하세요. 태양 에너지라는 저 큰 에너지를 계속 낭비하고 계세요. 자연이지만. 하나님께서 낭비하신 것 중에 가장 큰 낭비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자신, 동일한 그 신성을 가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다. 그리고 와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그 모든 피를 흘렸다. 라는 것이 얼마나 낭비입니까? 뭘 위해서요? 무슨 가치를 위해서 그런 낭비를 하셨어요? 저희 같이 아무런 가치가 없고 먼지 같은
쓰레기 같은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버리신 거예요. 이보다 세상에 큰 낭비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주 최강의 낭비쟁이세요. 제가 이렇게 따봤습니다. 자기 자신의 그 모든 신성을 내어주고 우리같이 비천한 사람들을 구하셨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낭비는 세상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낭비하신 그 덕에 우리가 살아가죠. 그 덕에 우리가 새 생명을 입었고 새 피조물이 되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그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우주 최강 낭비자이신 하나님을 우리 한번 기억하시고 삶 속에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기서 제가 하나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공리주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사상이죠. 공리주의는 뭔지 아십니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웠을지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 방식을 취하는 것이 선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공리예요. 그래서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자. 그 소는 그 희생되는 그 작은 것은 우리가 감수해야 된다라는 것이 공리주의입니다. 공리주의는 다른 말로 하면 결과주의와 비슷합니다. 결과가 좋으면 과정이나 수단은 조금 나빠도 괜찮아 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우리 속에 사실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지만 공리주의도 좋은 것이지만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 사울 왕이 우양을 죽이지 않았어요. 다. 왜? 백성들이 원하고 백성들에게 그게 유익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건축을 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필요하죠. 목적은 선한 것입니다만은 그 목적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형제 셋이서 밤에 복면을 쓰고 은행을 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결과는 돈을 갖고 오는 것은 좋고 이 건물을 올릴 수 있으면 좋은 것이지만 하지만 수단과 방법이 잘못됐어요. 그걸 하나님께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울 왕은 이런 실수를 하게 되었죠. 그 사울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자기 백성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길 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라 합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요청하는 것, 다수결. 교회는 그렇게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지배를 받고 성경에 있는 기준으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지, 많은 형제가, 많은 자매가 이것을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상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이 당시 사울 왕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런 다양한 가치관에 어쩌면 노출되어서 우리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를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도록 우리가 달려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불순종은 질서에 대한 도전과 침범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질서를 벗어나는 것이 불순종이에요.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이죠. 요즘 현대 사회에는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성경과 반하는 그런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구에서도 뭐 퀴어 축제까지도 했습니다만은 동성애라는 것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영화든 TV든 뭐 드라마든 소설이든 다양하게 이제 이런 주장들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이제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성소수자를 존중해야 된다.
개인의 개성을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차별 금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평등주의가 계속해서 학교에서 주장되고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그리고 학자들이 이걸 연구해서 법으로 만들어가고 있죠. 동성애는 근데 왜 나쁜 거예요? 본성적으로 저는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해보셨어요? 동성애자에게 너 그거 나쁜 거야 라고 논리적으로 그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동성애 부부가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부부는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우리는 고아원에서 버려진 아이들을 입양해서 우리가 좋은 교육도 시키고 좋은 것도 입혀서 그들을 잘 양육할 수 있어요. 이건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혹은 우리도 선한 사람들로서 이웃에 도덕적으로 더 나쁜 짓을 하지 않고 그리고 세금도 잘 내고 훌륭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당신이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시나요? 라고 주장을 합니다. 실제로 쉽지 않아요. 그들을 설득하기란.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질서죠. 창조의 질서에서 그것이 위배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제사장만 제사를 드려야 되나요? 구약에서. 왜 레위 자손만 제사장을 해야 돼요? 아무나 하면 안 되나요?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 드리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 찬양하고 높이는 일인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 그렇게 질서를 만드신 거예요. 설명하기 힘들어요.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 뿐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도전하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반대하기가 어렵습니다. 페미니즘 어떻습니까? 모든 곳에 남녀의 평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일부는 맞지만 또 일부는 그릇된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의 남자와 여자의 질서는 또 어떤가요? 왜 거추장스럽게 자꾸 머리에 이걸 쓰라고 할까요? 왜 여자는 공적인 자리에서 가르치거나 주장하거나 하는 위치에 있으면 안 될까요? 그것이 하나의 질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울 왕이 한 것처럼 난 문제 없어요 라고 하기보다는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과연 그런가 다시 한번 확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불순종을 했다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에게 당장 징벌이나 징계나 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징계나 벌과 그 보응은 시간을 오래 두고 하나님께서 보응하세요. 실제로 사울 왕이 아말렉을 다 죽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죠. 그 도망간 아말렉 사람들은 나중에 다시 계속해서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혀요. 그 결과, 그 불순종의 결과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와요. 실제로 다윗 왕이 나중에 시글락이라는 그 성을 이제 차지하고 있을 때 아말렉이 쳐들어오죠. 그래서 다윗 왕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다 데리고 이제 가버립니다. 납치해서 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계속해서 불순종의 결과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이혼은 하면 왜 안 되나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결혼 제도를 우리가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몸이라고 주장한 것을 우리가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는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의 결과는 실제로 동성애자들에 대한 그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13세에서 19세 정도의 청소년들 중에 약 93, 4% 정도 되는 사람들이 에이즈에 감염되는 경로가 동성애 때문이라고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미국 질병통제센터에서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불순종이 있을 때 그 결과가 언제든 이 땅이 아니라면 내세에서든 그 영향이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남성 동성애자가 에이즈에 걸릴 확률은 남성 이성애자보다 75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들어 두신 그 질서를 벗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지금 아니라면 언제라도 거기에 대한 결과를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십니다. 그 사람들에게. 에이즈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한번 걸리게 되면 불치의 병이에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치매나 식물인간 반신불수, 전신불수 이런 질병에 이제 시달리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단명하는 그런 결과를 많이 가져오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가족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평균 연령이 이성애자에 비해서 동성애자는 20년 정도 낮다고 합니다. 20년 빨리 죽어요. 평균 통계적으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 이 땅에서의 결과도 그렇겠지만 내세에서는 더더욱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이 장면은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장면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합니다. 제가 처음 이 본문을 고르고 하고 싶었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제가 그걸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긴 것 같아서 오늘 그냥 배경 설명을 제가 한 거예요. 배경 설명했고 제가 다음번에 이 자리에 올라왔을 때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을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 순종에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무엇 때문에 우리 보고 순종을 하라고 하실까? 그걸 한번 제가 말하고 싶었는데 오늘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한번 왜 그렇게 순종에 목말라 하실까? 그 얘기를 저는 다음 시간에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쩔 수 없이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나머지 뒤쪽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배경 설명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다음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 드리고 말씀 시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울 왕이 아말렉을 쳐서 다 진멸하지 않고 자기 눈에 선하고 좋은 것을 남김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시고 또 기뻐하지 않으셨던 장면들을 저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바른 눈을 주셔서 주님께서 보시는 그 판단의 기준을 저희도 가지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저희가 행하면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함으로 저희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저희가 임의로 저희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하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저희 모든 사람들에게 또 교회에 또한 축복과 은혜가 되는 것을 제가 또한 기억합니다. 모든 시간을 선히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